안녕하십니까. 성경과 세계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역사를, 도대체 과거의 일을 왜 알아야 되는가, 왜 배워야 되는가,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할까요? 왜 과거의 일을 굳이 알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정답입니다. 역사는 사실은 오늘의 현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의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과거를 잃어버렸는데 오늘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역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집단의 기억입니다. 집단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기억상실증 환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역사를 모르면 오늘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오늘의 삶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마다인가요? 그 정신대에 끌려간 위안부 할머님들이 여전히 수요 집행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까지도 백발이 다 되셨는데도 그렇게 집회를 하시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기억상실증 환자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알면 재밌어요. 간단하게는 지나가다 보면 미국에서 제일 많은 햄버거 가게가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도널드 앞에 MC라고 되어 있고 또 대문자로 시작되잖아요. 그 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하면 도널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을 구한 맥아더 장군, 그게 맥아서예요. 아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이 이제 아일랜드식 장명법인데요. O로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 오브라이언, 샤킬 오닐, 이게 브라이언의 아들, 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애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이제 여러분 아시면 오 찰리, 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맥귀니스 페리로드에 사는데 그게 귀니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애들 이런 식의 장명법이 있죠. 잭슨, 잭의 아들이죠. son. 존슨, 존의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게 바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 재밌습니다. 미국 애들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 칠판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칠판이 없으니까 우리 달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달력도 다 역사적 결정의 산물이고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셨어요? 왜 2월만 28일일까요? 또 다른 날짜는 31일, 30일 한 번씩 가는데 왜 7, 8월은 연속해서 31일까요?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다 역사적 결정의 산물인데요. 원래는 복잡한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홀수달은 31일, 짝수달은 3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366일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365일에 한 2점 며칠 되니까 4년에 하면 윤달이 붙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빼야 돼요. 그럼 어디서 뺐을까요? 2월에서 뺀 거예요. 2월에서. 아니 왜 하고 많은 달 중에 2월을 하나를 빼서 짝수달이면 30일이어야 되는데 29일로 만들었을까요? 28일. 아니요. 처음엔 29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2월이었을까요? 한 해의 시작이 3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봄으로 시작되잖아요. 봄. 스프링. 그러니까 2월이 마지막 달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 오늘날 달력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혹시 10월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October. 그게 옥토로 시작해요. 옥토. OCTO. 그게 뭐냐면 팔이에요, 팔. 여러분 문어가 영어로 옥토푸스입니다. 옥토푸스. 옥토가 팔이고 푸스가 팔. 팔이 8개라 문어예요. 그러면 옥토에이트시 8이라는 말이에요. 8. 그럼 원래 옥토버는 몇 월이었던 거예요? 8월이야, 8월.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했을 때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오늘날 10월이 옛날 8월, 옥토버 맞죠? 이게 칠판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되네. 그러면 한 달 전 September, 오늘날 9월이라고 말하는 거 세븐이잖아, 세븐. 7월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11월이라고 말하는 November, 9이잖아,9. 그 다음에 12월은 December잖아요. 그게 사실은 10월이었던 거예요, dec. 여러분, decade라고 아세요? decade? 그게 10년이라는 뜻이잖아요. dec이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달력에서 원래는 3월이 봄이니까 봄부터 시작했을 때 2월이 제일 마지막 달이니까 하나를 뺀 거예요. 29일이 된 것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건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아주 큰 권력을 가졌던 황제는 아니었지만 재정으로 나아가는데 큰 공헌했던 게 시저라고도 하고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 하고 러시아로 가면 짜르고요. 독일어로 가면 카이저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시저가 오늘날 7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5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력을 만들면서 자기가 태어난 달 5월을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줄라이가 된 거예요. 이게 줄리우스 시저거든요. 보는 이름이. 그래서 옛날에 5월이 이제 줄라이가 된 거예요. 오늘날 7월인 거죠. 이게 참 멋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를 뒤이어 로마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고 그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어거스트,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트. 이 사람이 자기 전임자인 율리우스 시저가 하는 게 참 멋있어요. 달력에 자기 이름을 넣는다는 게.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다는 옛날에 6월, 오늘날 8월이었어요. 그래서 따라한 거야. 어거스트로. 그래서 어거스트가 8월이 된 거예요. 오늘날. 자기가 태어난 달이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2월. 머리에 그림이 잡히세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홀수달은 31일, 짝수달은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달이 짝수달이니까 3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 나도 큰 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 내 달을 한 달을 하루를 늘려야 돼. 그럼 어디서 빼온 거야? 또 2월에서 빼온 거예요. 그래서 2월이 28일이 되고 8월이 31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근데 그러고 봤더니 홀짝 잘 가다가 홀 31일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줄라이가 31일인데 8월이 31일일 게 또 31일이 돼버려서 september도 31일이야. 안 되겠다. 니네 순서를 다 바꿔라.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야. 30, 31일, 30, 31일로. 집에 가서 한번 달력 보시고 한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를 알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 부르고 있는 찬송가, 하다못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마다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이네요. 성부 하나님. 근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길어요. 역시 성령님도 한 줄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한 줄, 성령 하나님도 한 줄인데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길어요.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으로 제일 논란이 많았고 제일 말들이 많았던 게 누구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 그분이 누구였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서도 역사를 알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왔구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오늘날을 나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모른다고 해서 오늘을 전혀 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무지에 근거한 편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 두 분이 1885년도에 4월 5일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둘 다 제물포항에 들어왔는데 누가 발을 인천항에 먼저 내딛었나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펜젤러일지 언더우드일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둘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보다 약 50년이나 전에 1832년경에 독일 루터교 선교사인 칼 귀칠라프가 이미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도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감자가 귀칠라프가 와서 전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보다 루터교 선교사가 50년 전에 왔었는데도 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얘기만 하죠? 역사가 일종의 파워게임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교단 두 개가 뭐죠? 장로교와 감리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 루터교단이었다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모르고 이게 차이가 가장 큰 게 모르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왜? 장로교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는 감리교가 두 번째로 크니까 그럼 우리는 루터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루터교가 있어요? 이단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루터교가 최초의 개신교 교단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한국에 작을 뿐이죠. 우리나라의 루터교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세요. 탤런트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임동진 목사님이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무지에 근거한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작지만 귀중하고 의미 있고 또 사실들 우리가 잘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집니다. 아멘. 이게 역사 공부의 가장 큰 유익은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잖아요. 빈수레는 확실히 요란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도 진짜 많다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 아래 새 것이 진짜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에 근거한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역사를 공부할 때 유익들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성경과 세계 역사라는 시간인데요. 성경, 구약 성경도 잠깐 다루고 또 구약과 신약 중간기도 잠깐 다루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 넘기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지만 사실은 그 사이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잠깐 하고 구체적으로 신약에 들어가면 또 교회의 역사, 또 교회의 발전, 또 쭉 나가서 현대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세계 교회, 그것을 제가 앞으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들어는 보셨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강조점들이 있는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할 때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H. 카라고 하시는 분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역사는 랑케라고 하는 분이 제일 유명했는데 19세기 랑케 사관이 뭐냐면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게 이제 아주 주도적인.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랑케식 사관이에요. 객관주의, 실증주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근데 이제 크로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역사가인데 랑케식 사관을 완전 뒤집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말한 대로 전달해 주는 게 역사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게 역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죠. 부부싸움 해봐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다음날 두 사람의 기억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남편의 기억과 아내의 기억이 달라요. 그럼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역사도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이 쓴 얘기와 저쪽 라인에 쓴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종합해서 정리한 사람이 E.H. 카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실만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역사가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해석된 과거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가를 매개로 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명량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예. 재밌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주 정말로 영웅이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죠. 저도 그렇게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교양국어를 배울 때 저를 가르치신 분이 김탁환이라고 하는 소설가신데 그분이 쓴 불멸이라는 소설. 그리고 그게 김훈 작가가 쓰신 칼의 노래와 합쳐져서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원균의 후손들도 글을 남겼는데 이순신이 남긴 버전에서 난중일기를 통해 보면 세상에 나쁜 놈이 원균입니다. 옹졸하지, 시기심 많지, 능력도 없지. 조선수군 다 말아먹은 장본인이 원균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 근데 원균 후손들이 남긴 원균 행장록이라는 글을 보면 원균이 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순신 너무 시기심이 많아. 이순신이 너무 원균을 시기해.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른 얘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이 이순신 장군 버전인 이유는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역사에서 원균이 승리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과 원균의 모습이 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도에 쳐들어왔는데 잠깐 전쟁이 쉬었다가 그 일본 놈들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게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이 있기 잠깐 그 휴식기에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큰 공훈을 세운 3명의 장수를 포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훈장을 줍니다. 최고 공훈자 3명. 그 3명의 이름이 권율, 행주산성의 권율, 이순신, 그리고 원균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균은 그렇게 무능한 장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순신과 원균의 모습이 결국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또 이순신 스스로 남긴 난중일기가 승자니까 이순신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원균을 부정적으로 그렸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힘이 생각보다 세지요. 제 힘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인물을 긍정적으로 살려내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기억하시겠죠. 제가 어떤 인물을 살려내면서 설명하는데 그분은 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힘이 이렇게 셉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해석된 과거라는 E.H. 카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아세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와 일련이라는 스님, 승려가 지은 삼국유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삼국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두 개의 기록도 달라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신라 정통론의 시각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중심이에요. 신라를 계승한 게 이제 또 고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한 걸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일단 불교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뭘 말해주겠어요? 역사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련은 고구려 정통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고구려 백제 멸망시킨 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똑같은 팩트인데 이 역사가의 기록과 해석과 이 역사가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중요한지 알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역사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역사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책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 거잖아요. 그 역사가를 쓰신 거잖아요.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의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잘못한 것, 다윗 범죄한 것 막 까발립니다. 그러나 역대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 없어요. 솔로몬이 범죄한 얘기 안 씁니다.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악한 왕이 범죄했다가 끌려가서 회개한 이야기를 오히려 적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역사가가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정통론적인 입장에서 그 왕에게 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나 솔로몬이 범죄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숨기는 거예요. 역대기, 역대상하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역사가가 저 얘기를 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책 한 권 읽고 내가 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내가 읽었다 이거야. 내가 안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책만 읽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그냥 흡수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심지어 신문들도 논조가 다르잖아요.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르고 한겨레 신문의 논조가 다르고 진실이 그 어디 중간에 있듯이 역사도 어쩌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모든 언어에는 눈이 달려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단어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장영일 총장님께서 구약인물 산책이라는 강의를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구약, 신약 이 말 자체에서 중립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엄청 서운할 얘기죠. 왜 우리가 옛날 약속이야?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라는 말 자체도 이 말 자체에 관점이 들어있어요. 어떤 관점이? 우리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의 구약이죠. 우리가 봤을 때의,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니까 구약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니까 신약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왜 자기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쓸 리가 없다고요. 그들은 그냥 토라, 케투빔, 느빔 합쳐서 타나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 자체가 틀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는 관점이 담겨 있다는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 교단에 속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색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은 빨간색이었구나.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은 노란색이었구나. 이거를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해석이라는 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역사가 해석이니까 역사가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역사가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안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하루 24시간 있었던 일을 일기를 쓴다고 해도 제가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은가를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 저녁이 예를 들어 생일 파티였고 생일에 어떤 많은 걸 먹었으면 적을 수 있겠죠.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것만 적는다는 거지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옛날 역사가가 보기에 중요치 않아서 하나도 안 적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도 역시 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미 기록된 사실들이지만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기록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한켠에 먼지 쌓여있던 기록들이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중요해져서 뒤늦게 찾게 되고 다시 재조명되는 사례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사도. 여러분, 요새는 바야흐로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동등시대라. 여성 동등 시대입니다.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이상이 높아졌고 저도 딸이 셋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만 중심적인 시대였는데 성경만 봐도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안 쳐요. 그 호흡에 수를 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출애굽한 인원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 여자를 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성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요새 쓰여지는 역사책들 치고 한 챕터를 할애해서 여성 이야기를 안 하는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쓰여진 교회사를 읽어보면 다 남성 중심적인 역사인데 이제 쓰여지는 역사는 교회사 안에서 중요한 여성들의 역할이 꼭 그렇게 이제 부각돼서 나옵니다. 여성만이 아니죠. 교회 역사의 중심이 그동안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었고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를 읽어보면 꼭 무슨 서양사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양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서양사학과를 추천해 주신 분도 교회사를 잘 알려면 서양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학부 때부터 제가 서양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사를 먼저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바깥 세상 역사를 먼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 아세요? 지난 100년간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과 정교회를 다 포함해서. 그런데 100년 전과 지금 가장 큰 변화는 1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약 70%가 백인들이었습니다. 유럽, 북미. 근데 지금은 그 백인들의 비율이 40%대로 떨어졌고 지금은 머저리티가 다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죠. 교회가. 제일 비싼 VIP석이 강대상, 설교석짜리. 지금 그렇게 쇠퇴해 가는데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요. 1900년대에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0%였습니다. 통계에 안 잡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46%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간다 같은 나라는 90% 넘게 예수를 믿습니다. 카톨릭 다 포함해서 특별히 오순절이 강하죠. 우간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얻고 하는 거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관련해서 옹호한 발언하니까 제일 반발하는 게 우간다고요. 우간다는 동성애자 사형시킵니다.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본인들이 보기에 이건 비성경적이니까 사형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그 정도로 아프리카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교회사 하면은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였죠.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선교하면서 또 복음이 서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 거쳐 미국 가서 왔다.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은 서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온 세계로 퍼졌었습니다. 다만 그쪽이 두드러지게 갔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저도 가르치지만 이제 더 이상 유럽의 교회 역사, 미국 교회 역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어떻게 변해왔고 아시아 교회는
또 남미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이제 교회사가 대부분 그런 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해석이라는 것 알겠습니까? 네,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이냐, 교회사와 이제 일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융합을 시도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역사를 알므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면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일반 역사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게 BC와 AD 아세요? BC는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 AD는? 네, 여기서부터 다들 이제 어떤 분은 After 단군이라 그러는데 아니고요. Anno Domini. 이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 라틴어로 After Christ입니다. 주후입니다. 도미니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그 도미네, 여기서는 도미니 되거든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뒤의 역사로 우리가 구분하여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딱 제도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게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죄 많은 역사입니다. 가슴이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특히 수업 시간에 중세사 시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마녀 사냥도 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그 경직된 종교 재판과 또 정말로 진리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단 정죄,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역사예요. 참 슬픔이 많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죄 많고 실수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도 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역사가 또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일도 역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피해야 될 입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예정론을 취해도 괜찮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예정론을 취하면 곤란합니다.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오케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예정론의 입장에 쓰면 곤란합니다. 의미를 우리가 찾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실수 또 인간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거 그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합당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역사책 같은 데 보면 무슨 연대표 일자로 있고 BC 몇 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도 지금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부터 오늘까지, 그러나 나아가 현재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려면 연대표 뭐 BC 몇 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1054년에 무슨 동서교회가 분열되고 1517년에 무슨 종교개혁이 생겼고 뭐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 모습으로, 이 관점으로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 하나님 보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재미있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강의가 점점 좋아집니다. 강의가 점점 좋아집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인간의 부족함도 보지만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도 보고 또 인간의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